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9월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여 일어나라 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추석이 지났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결심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9월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 또한 25절에 보니까 12해 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년입니다. 이 한 구절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야 이 혈루증은 병도 아닙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혈루증은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인병이었어요. 그런데 병도 병이지만 이 혈루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안쓰럽게 생각한다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자가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그 여자가 성적으로 좋지 않은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에 걸리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 15절에 걸쳐서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요약해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진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물건은 전부 부정하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병이 이 혈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12년 동안 용한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로움만 더해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에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은 떠들썩한 소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소문은 귀신 들리고 나병, 화병, 중풍병, 손 마른 사람들까지 말 한마디로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떠들썩한 소문을 이 여인만 들었을까요?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제 설교를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집중해서 듣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그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영혼을,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스치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립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 현실의 한계를 넘어, 질병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다른 병이었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 아래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에 모든 소망을 걸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생각함 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돌아보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그냥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9절.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12년 동안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돼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수준 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준 있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뭐가 있고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시고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주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그 간절한 생각이 예수님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야죠. 치료받고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러니 당연히 설교도 계속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거죠. 야, 도대체 누가 손댄 거야? 몰라서.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죠. 누가 손댔는지 아시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옷 좀 손댈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만 손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그 여자만 고침받았다 라는 거죠. 이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나를 살리는 예배, 나를 일으키는 예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면서 물으시는 그 주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찾고 계실까요? 왜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까? 그 여인의 처절했던 12년 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나의 능력을 사용했느냐 질책하시기 위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고침받았으니 감사 인사라도 받기 위하여, 아니면 감사 헌금이라도 받으시려고,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으시려고 찾으셨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빼앗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시고 이 여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 여인에게 따라 하시는 거죠. 그 여인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눈으로 본 건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여인이 아닌 거죠. 그 여인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딸이라는 이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니까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니니까요. 딸이라고 부른 이 음성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 여인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감동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12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여러분도 그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부모로 버림받아야 했고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당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눈물을 아셨고 쓸쓸함과 외로움을 아셨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아셨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자 그 여인을
자신의 딸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내 딸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던 사람 없이 험한 세월을 살아야 했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딸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서러웠던 삶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되고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그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1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한 번 더 평안히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됐어요.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평안히 가라.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든데,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불안한데, 너무 답답한데, 괴로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병 하나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사랑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요, 12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고 절박함 속에서 나온 몸부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세요.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문제 앞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의문을 가지는 흔들리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기보단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는 믿음이고, 예배보다는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부족한 믿음이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맞는가? 그것이 의심될 정도로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내게 오라 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치료의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평안의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화의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